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5절에서 9절 말씀, 역대하 2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라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르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가므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며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왕, 이 아하시야의 가문을 들여다보면 그의 아버지가 여호람 왕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하게 된 계기는 그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으면서 그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달랴는 그가 섬기는 우상을 들고 여호람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한다면 아합과 동맹을 맺은 것이고 그의 아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맺게 한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그의 아내 때문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마저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여호람 왕 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유다 민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람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즉 아하시야 빼고는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하시야인 것입니다. 아하시야 곁에는 그의 아버지 여호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여전히 그의 아들 아하시야 옆에 있으면서 그를 꾀어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역대하 22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 단어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카운셀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카운셀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상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상담자가 되어서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달랴와 같은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카운셀러, 상담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할 상담자는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도 말하죠. 보혜사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카운셀러라고 나와 있어요. 보혜사가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의 상담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며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은 속이 시원합니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뒤돌아서면 어때요? 후회만 생겨요. 괜히 얘기했네, 괜히 얘기했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만 나오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토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후회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 성전 문 밖에 나오면 여전히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상담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 나의 상담자가 되신 주님께 날마다 주님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치료가 임하게 될 거예요. 아하시아와 반대로 남유다 제5대 왕이었던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여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무리 가까운 어머니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영향은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 아달랴의 악한 조언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기 위하여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갓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또한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다가 뺏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아합 왕은 베나닷 1세의 후계자인 이 베나닷 2세를 사로잡았을 때 그는 아버지가 빼앗은 그 성읍을 아합 왕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 사돈 관계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그 성읍을 탈환하기 위해
전쟁을 하다가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런 성읍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후손인 아하시야와 요람이 이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서인지 길르앗 라못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하사엘이라는 이 아람 왕과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될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적이 진짜 나의 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냥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만 하고 대적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는지도 몰라요. 이 아람 왕은 이방의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도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람은 하사엘과 전쟁 중에 싸우다가 맞아서 병이 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문병을 갖다가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는데, 요람과 함께 나가다가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예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합 왕가를 징벌하고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이게 돼요. 아하시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지만 예후가 찾아내어서 아하시야도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야를 죽이면서 예후는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아하시야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아합의 집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의 길로 갔더라면 이와 같은 죽음은 없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이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것은 너희들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악한 길로 행하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했지 않았느냐. 다시는 악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악한 길로 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왕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다시 써내려 갈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써내려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이들은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직장을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 결혼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악한 마귀는 그때마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했던 어떤 한 자매가, 한 형제가 믿지 않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남을 통하여 그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와 버려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내 가정에 있지는 않는가? 내 딸, 내 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은 매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세요.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써내려가려고 내가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출세라고요? 좋은 집을 사게, 좋은 직장을 얻게 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내 딸, 내 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그것이 가장 먼저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기도가 잘못됐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지금 당장 오신다면 내 아들, 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잘 살게 하는 것입니까? 우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써내려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눈물 흘리며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다시 쓰시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며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인생의 상담자로 모셔서 항상 성령님께 구하며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사 대회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 누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 주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세가족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들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해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구원받으며 하나님 참된 자녀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얼굴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레이시아 선교사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선교사님들 위로받게 해주시고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리더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버지 우리가 많이 맡겨진 그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